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에 대해 나눴습니다. 언약궤 위의 그룹의 형상이 에덴 동산을 지키던 그 그룹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였으며 아담과 이브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인 에덴 동산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까지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배은망덕함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불쌍한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던 존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세월이 흐른 뒤 장성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엘리야의 갈멜산 제사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왔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안 받으시고 다른 하나는 받았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의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NIV 버전으로 보면 Will you not be accepted?
If you do what is right 입니다. 원어로 보아도 낯을 든다는 것은 용서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은 원어로 볼 때 마음을 선하게 갖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7절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선하게 가지면 왜 용서를 받지 않겠느냐. 죄가 너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 너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재물보다는 가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나옵니다. 가인의 재물에 하자가 있었다기보다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는 데에 격분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가인이 더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히 자기가 친히 준비한 재물을 안 받아? 무시당했네. 열받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강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했지만 이번에 나를 믿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시절 시험장에서의 기도가 딱 이랬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까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가인스러울까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를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제물 자체를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자기의 수확 가운데 가장 처음 것의 가장 좋은 부위를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자기가 수확한 곡식 중에 일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대충 나온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은 이 일이 있은 뒤 아벨을 살해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 때문에 아벨이 미워졌고 그 미움이 증오로 발전해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마음에 품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런 마음으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벨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훨씬 초라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벨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의 아벨 살인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 사람들 간의 관계도 뒤틀려 버린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웃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속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덮어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상 속에서 지내다 보면 예배의 감동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마음은 금세 식어지고 받았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기 일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왔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예배의 감동이 있었지만 이내 식어버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벤트 위주의 감성을 건드리는 예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되지 않고 뜨거웠다 차가웠다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끝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선하신, 나보다 지혜로우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만약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실 때에는 그 주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듯이 우리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아벨의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아벨이 그의 제물과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제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 짐승을 죽여서 드리던 제사가 죽은 제사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을 얻게 된 크리스천들이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독립된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 제사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1절의 영적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예배의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풍조,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세상의 영향력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우리의 방어막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구분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2절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삶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5절의 맑은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26절의 새 영은 성령이 아니라 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새 마음은 강팍함이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27절의 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새 영과 부드러운 새 마음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 해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는 15절 말씀과 같이 에나보 파인뷰교회의 예배에 찬송의 제사가 넘쳐서 입술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눌러 이기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예배당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예배가 확장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